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로 우리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함께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삶도 어떤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혼란한 삶, 무질서한 삶을 살아요. 뭐가 없으니까. 기준을 바로 안 세우면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교육을 왜 하냐? 바른 기준을 가르치려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기준은 여러분 상대적 기준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하는 상대적 기준인데 궁극적으로는 전부 뭐냐? 세상의 기준은 자기 소견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요. 사사기 21장 25절처럼. 사사시대 왜 무너져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 기준은 전부 된다, 안 된다, 잘못됐다, 바르다 하는 이런 기준의 판단만 있지 바르고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상대적이며 자기 소견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인간의 판단력은 전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판단력은 어떤 면에 사람이 판단하는 판단은 고장난 나침판과 같아요. 사람이 판단하는 게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틀린 판단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는 판단도 여러분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교육을 받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판단이 맞느냐? 그 판단이 안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하는 판단 가지고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은 이 절대 진리의 기준을 왜곡하는 시대라니까요.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이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기에다가 거짓 복음이 판을 치고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이런 가운데 바르고 정확한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무분별하네, 분별을 못하네, 무질서하네. 이런 가운데 지금 세상은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절대 진리의 기준을 바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유다 왕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시드기야가 절대 진리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드기야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메시지를 나눠볼게요. 절대 기준을 바로 하자, 이런 제목 한번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 기준에 바르고 정확하게 내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시드기야가 무너지고 눈이 빠지잖아요. 나는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예레미야서에 보면 끌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끌려가면 안 돼요. 쇠사슬에 묶여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두 눈이 빠지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시드기야의 그 모습이 오늘날 지금 세상 쇠사슬에 끌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절대 진리의 기준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시드기야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준을 상실한 유다의 민족을 한번 봐봐요. 유다 민족은 지금 절대 기준을 상실해 버렸어요. 왕이 부패한데 백성들이 제대로 되겠어요? 백성들도 왕의 부패함에 따라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 요시야 왕 이후에 왕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요시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와하스입니다. 여호와하스가 아들인데, 요시야의 아들인데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왕노릇하다가 끝나요. 석 달 동안 왕노릇하다가 애굽한테
지배를 당하고 애굽에게 벌금을 내다가 끝난다니까요. 나중에는 이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애굽의 벌금만 내고 끌려가는데 애굽의 왕이 애굽의 포로가 된다니까요. 왕이 잡혀가요. 저는 언약 없는 실체가 이렇게 되는구나. 3개월 동안 왕노릇 하다가 애굽으로의 포로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렇게 끌려갔다니까요. 그런데 그의 형제 중 누가 왕이 되냐면 누가 돼요? 여호야김이 돼요. 원래 엘리야킴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어요. 여호야김이.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야김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어요? 악을 행한 왕이라니까요. 악을 행하였더라. 6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아니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형제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간다니까요. 바벨론에. 나는 언약 없으니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구나. 바벨론에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7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성전에 있는 성물까지 빼앗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나중에 여호야김이 왕노릇하고 있다가 11년 만에 이렇게 바벨론을 끌려가는데 그의 아들, 8살짜리 아들이 누구냐면 아들 이름이 여호야긴입니다. 김이 아니라. 긴이 3개월 동안 왕노릇해요. 3개월 동안 왕노릇 하는데 이 모습을 확인하면서만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달 동안 다스리며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시야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전달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을 행한 왕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왕이 누구에게 이어가냐면 숙부,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가 드디어 왕이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11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두 눈이 빠지며 유다는 드디어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BC 586년에 유다 민족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요 기간이 계산해 보면 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23년 정도 돼요. 23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절대 진리의
기준을 상실한 왕 시드기야를 봐요. 나는 절대 기준이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게 각인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보면 악을 행하는 왕이라니까요. 12절 확인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왕이 되면 되겠어요?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왕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알려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의지하냐면 이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면 바벨론의 압박을 이길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무시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결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으로 왕위에 견고하게 설 줄 알면 큰일 납니다. 진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기준을 바로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기준이어야 돼요. 이건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봐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선지자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뭐하는 사람이냐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무시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는 이 어리석은 봐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서를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를 향하여 계속 지금 말씀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나중에는 뭐가 될 것을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21장 3절로 7절 보면 분명히 말했어요. 아예 그냥 정확하게 말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래요.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의 손의 무기를 내 뒤로 돌이킬 것이요 그랬어요. 그것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라.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를 치니 너희를 뭐 할 거래요? 칠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누구를 고치려고 하냐면 유다 민족을 지금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뭐 할 것이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그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뭐 할 것이라고요? 넘길 거래요.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인이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100% 그냥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아니, 무시할 게 따로 있지 말씀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언약 안에서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오늘 예레미야 21장의 말씀은 시드기야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기준에, 바른 기준에 진리로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이신 말씀의 기준 삼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쇠사슬에 묶여가듯이 세상 쇠사슬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결박하려고, 우리를 묶으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눈이 빠져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듯이 세상 사람들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현장을 한번 보세요. 저 현장을 뭘로 막겠어요?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이거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면 깨달아야 되는데 반역을 하네. 오늘 본문 13절 한번 확인해 봐요. 13절에 영적 반역을 하는, 자 13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이제 시드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나는 그래서 무서운 반역 중에 시드기야는 영적 반역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 와도 영적으로 반역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반역할 게 따로 있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된다니까요. 시드기야를 통하여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어리석기 그지였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아니, 예레미야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도 얘기했어요. 에스겔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13절로 16절 확인해 보면 에스겔에게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에스겔서 17장 13절을 보니까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여러분,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금 지켜야 능히 설 수 있는데 15절을 봐봐요.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낸 말과, 지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한다니까요. 사절단을 지금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맹세해놓고는 안 지킨다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이렇게 지금 말해요. 시드기야에 대해서. 아니, 형통하기를 바라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 어리석은 봐요. 그 다음 절 한번 확인해 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까지 다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잡은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언약을 절대 기준을 상실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언약을 상실하면 유다 백성 전체가 타락의 길로 갑니다. 이렇게 타락의 길로 지금 몰고 간다니까 왕 한 사람이 제대로 기준을 안 세우면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무너져요. 저는 14절을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아니 거기 말고 오늘 본문 14절 확인해 보면 역대하 36장 14절 확인해 보면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 한 사람이 제대로 기준을 안 정해 주니까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도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간다니까요. 백성들마저도 이방의 가증한 것을 따라가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히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백성 전체가 지금 무너지는 길로 가고 있는 거 봐요. 나는 제사장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가는 저 어리석은 것을 보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16절에 확인해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신인데 그 하나님이 보낸 사신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라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비웃고 그랬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이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선지자를 뭐하고 선지자를 이렇게 욕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결국은 어떻게 된다? 회복할 수 없어요. 절대 회복할 수 없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기준을 놓치면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유다 민족을 징계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사용하시냐?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어도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하세요. 절대 기준만으로 각인되는 게 다다.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진리의 기준으로만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기준이어야 돼요.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분명히 봐요. 언약 상실했지? 언약 상실한다다가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 말씀을 거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인 타락의 길로 가지? 그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니까요.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뭐가?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상황이어도 절대 언약을 상실하면 다 잃어버린 거구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을 전해줘도 거부한다니까요. 우리는 말씀만 묵상하고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 더 큰 은혜가 내 안에 꿈틀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듣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민족들은 언약 상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영적 타락의 길로, 우상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가증한 이방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기준을 회복시키는 분은 하나님 뿐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다 회복시키려고 준비해 놨어요. 2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누구를 준비했느냐? 바사왕, 페르시아, 고레스를 준비해 놨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게 하고,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서 남유다,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민족을 회복시키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 거대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공격해서 완전히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힌, 70년 만에 포로로 잡힌 유다 민족들을 회복시키는 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기준만 바로 하면 우리는 평생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어떤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복음만으로 절대 기준을 삼자. 여러분들은요, 어떤 환경이 와도 이 사람은 승리합니다. 복음만으로 절대 기준을 삼은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유다 민족들이 뭘 했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기억나야 돼요? 유다 민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면 뭐가 기억나야 돼요? 아니, 언약이 기억나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야 끝이 난다. 이거 기억 안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피제사 드려야 된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바로선에서 빠져나온다. 제일 큰 유월절 지켜놓고는 언약이 기억 안 난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뭐만 기억나요? 복음만 기억나죠.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모든 문제 끝냈구나. 우리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완전한 답.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각인되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국외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막에서 계속 무슨 예사 드려야 돼요? 성막에서 피제사 안 드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계속 주시는 메시지 뭐예요? 전부 언약입니다. 그 중에 제일 강력한 메시지, 이사야에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이것 붙잡고 바벨론에 끌려간 자는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 선교사입니다. 바벨론 살릴 수 있어요. 너희들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다. 곧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분만이 그리스도시다. 이분만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비밀만이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놓치면은요 다 놓친 겁니다.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거 하나 붙잡으면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회복의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기준을 어디에 다냐? 복음으로만 절대 기준을 삼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눈 뜨는 순간부터 뭘 기준 삼았어요? 우리는 복음의 기준 삼았어요. 복음의 기준 삼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 안에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이 복음이 내 안에 절대 망대가 됐다. 끝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이루어졌다면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복음이 내 안에 절대 망대가 됐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 언약 붙잡고 언약 안에 있는데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진 여러분들이 맞다면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만으로 절대 기준을 삼자. 말씀으로만 이제 절대 기준을 삼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봐요.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유다 민족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신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니까요. 비웃는다니까요. 비웃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멸시했습니다. 멸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욕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안 보인다니까요. 회복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절대 기준을 삼으면 여러분들 갈 걸음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디 속에 있냐면 늘 생각 속에 있어요. 생각만 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 생각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바르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그 안에서 뭘 해야 돼요? 바른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 판단, 기준 그 안에서 선택을 우리는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 중심에서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준을 삼고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건강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세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마지막 승리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마지막 응답받습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진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렇게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일 때까지입니다.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일 때까지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나의 미션이 발견돼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아냈다. 여러분, 이건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풍랑 만나도 관계없어요. 이런 자는. 지금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풍랑입니다. 바벨론에 지금 끌려가는 이런 풍랑 가운데 있다니까요. 꼭 바울이 풍랑 가운데 로마를 향하여 가는 바울처럼 풍랑 만난 배 안에 몇 명이 있어요? 바울과 함께 276명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3장 11절에 보면 벌써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풍랑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했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럼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풍랑 만난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은 자는 풍랑을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풍랑 속에서 뭐가 보여야 돼요? 풍랑을 만난 그 가운데 뭐가 보여야 돼요? 로마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바울에게는 뭐가 있냐면 절대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 찾아내면 여러분 100%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여정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여정을 출발했다는 건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라니까요. 지금 275명은 벌벌 떨고 있어요. 풍랑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막 바다에 던져내고 막 난리법석을 지금 피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배 밑창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절대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서 275명을 다 누구 손에 붙였어요? 확인해봐요. 사도행전 27장 24절 한번 확인해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찾아내세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275명을 누구에게 줬대요? 275명 풍랑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누구에게 줬어요? 바울에게 줬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절대 미션이라 다 내게 분명히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다 내게 주셨다. 275명을 다 누구 손에 붙였냐면 바울 손에 넘겨버렸어요. 이게 절대 미션이라니까요. 이렇게 풍랑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벌벌 떨고 풍랑 가운데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 있어요.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절대 문제 안 돼요.
왜?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끌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되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그 절대 여정 가운데 진짜 절대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 절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비밀을 깨닫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말씀과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떠나는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냥 둬요? 이렇게 하실 건데,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준이 삼는 게 아니라 기준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붙잡으면, 두 가지만 붙잡으면 세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기준이 되어진다니까요. 복음의 망대가 정확하지, 말씀의 망대가 정확하지, 기도의 망대, 절대 망대를 세우고 가지, 여정도 행복한 여정을 가지. 성령 충만은 저절로 임해요. 성령 충만 임하니까 뭐가 보여요? 절대 이정표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거구나. 자, 바벨론에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바벨론에 포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가야 돼요? 바벨론에 선교하러 가는구나. 우리가 워낙 복음 말 안 하니까, 선교 안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를 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사명, 전도, 선교, 이것이 우리의 평생에 가야 할 이정표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 당시 바벨론의 막강한 힘은, 바벨론은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제국을 이루어 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아수르를 지배하지, 에돔을 지배하지, 모압을 지배하지, 암몬을 지배하지,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제국을 이루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바벨론에만 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냐면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파송시켜버렸다니까요. 파송. 워낙 전도 안 하고 워낙 선교 안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파송시켜가지고 주변 나라들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이유, 절대 계획. 여러분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의 절대 이정표가 뭐냐? 오늘 딱 결론 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정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도, 선교, 사명으로 거듭나 버려야 돼요. 거듭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만 거듭남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뭘로 쳐요? 지금 전도, 선교, 이 사명으로 내 삶이 날마다 거듭나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로 거듭남 삶을 살다 가는구나. 이게 전도자 아니에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 지식에 불과합니다. 내 삶이 거듭나 버려야 돼요. 사명으로 거듭나 버려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잘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의 사명으로 거듭남,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붙잡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 뭐 하러 간다? 우린 찬양하잖아요. 바벨론 살리러 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포로입니까? 하나님이 워낙 복음 안 전하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푹 집어넣었다가 빼내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 봐요. 오늘 이 세 가지 평생 붙잡아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복음만으로 절대 기준을 삼자.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으로만 절대 기준을 삼자. 성령 충만함으로 절대 기준이 되어지도록 살자. 이것만 되어진다면 평생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볼게요. 결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왜 자꾸 복음을 이렇게 강조해요? 복음 각인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냐면 정체성이 발견이 안 되고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없어요.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이 시대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기준, 바른 판단력이 생깁니다. 말씀 안에서만이. 그래서 바른 길이 보인다니까 야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준을 삼고 이 길로 가라고 하는구나.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간다니까요. 그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전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붙잡았잖아요. 말씀 붙잡고 바르고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바른 판단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 체질이 되어버려야 돼요. 성령 인도 체질이 되어지기만 하면 내 삶 자체가 뭐가 발견되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는 거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놓치니까 왕 한 사람이 이 비밀을 회복 안 하니까 결국은 제사장들도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다 백성들까지도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자를 사신을 비웃고 심지어는 말씀을 멸시하고 심지어는 욕하고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길로 끌려가는 저 어리석은 모습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 내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지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왜 절대 기준을 하나님께 두게 했어요? 이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나는 시초부터 종말까지를 알리며 시작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그랬어요.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하였노라 그랬어요. 여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구약에도 이렇게 분명히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땅에 살아가면 뭐 때문에 살아가냐?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다 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할 일,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되 저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이게 나의 평생의 미션이요, 이게 사명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이것 후대들에게 안 가르치면 반드시 포로 갑니다. 언약 제대로 가르치고, 언약 안에서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언약 안에서 사명, 전도, 선교 안 가르치면 후대들이 문제 오는구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바르고 정확한 전도 선교로 거듭남의 사명이 거듭남의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평생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